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역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3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아멘. 악한 자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보르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서장을 하던 모리스 파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파퐁은 드골 대통령 밑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국장으로 승진하더니 나중에는 예산 장관을 역임하면서 당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파퐁은 한순간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신문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그의 죄악성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경찰서장이었지만 사실은 파퐁은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낸 두 얼굴의 사나이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악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지른 악은 당대에 드러나서 이 세상에서 그 죄에 따른 죄값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죄는 그가 죽은 뒤에도 드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누리는 형통한 삶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의 삶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 하늘나라에서 심판 자리에는 그의 죄악이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그 형벌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더라도 그것을 보는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요,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그 상인의 가게가 잘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저 언론을 속이는 상인의 가게보다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실패할 때도 많은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요, 한두 가지만 가지고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라도 단순하게 정직하게 장사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잡한 성공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힘겹게 갖추면서 그렇게 할 때에 탄탄한 사업 가도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요, 믿는 우리들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복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난관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불의한 중에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그는 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렵고 그는 잘 나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방향이 한쪽으로 흐르면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악인의 성공을 보면서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 모양인데 불신자인 저 사람은 왜 잘되게 하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서 주일에도 마음껏 놀러 다니고 보란듯이 쾌락을 즐기지만 병도 흘리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인생을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와 비교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1년 중 주일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가족들이 그럽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가끔은 주일에 가족 나들이도 좀 가자. 그렇게 조르지요. 그럴 때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겪게 되는 이 악인들에 대한 시기심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누리는 자유와 쾌락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삶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을 따른다고 해서 믿는 사람에게 만족이 찾아올까요? 아니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한 일 때문에 불평과 시기와 부러움이 생긴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 위하여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인생을 더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꺼운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다가올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책임지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는 잘 치는데 정작 나 자신을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다 늙으면, 이러다 덜컥 큰 병이라도 들면 나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습니다.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에 미래적인 보장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세상에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풀은 비 한 번 맞으면 장대같이 자랍니다. 하지만 농부의 낫질 한 번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채소는 또 어떻습니까? 한창 자랄 때는 온 밭을 덮을 정도로 무성하지만 찬바람만 하루만 일찍 불어도 그 다음날 보면 하루 만에 다 시들고 맙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형통이 길어도 한시절입니다. 풀이 아무리 장대같이 자라도 천년을 내다보면서 한 뼘씩 자라는 나무는 결코 풀에 자라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뼘씩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한 시절이지만 우리는 그 한 시절을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성공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그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진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히 선을 행하라. 그것이 우리 삶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올곧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생 가운데서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처가 내민 유혹의 손길을 뿌리쳤고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내민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그 유혹의 손길에 손을 잡았더라면 악인의 형통함처럼 일시적인 만족과 성공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처의 손길을 잡았을 때 요셉은 가장 편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성공, 다니엘의 성공은 한 시절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결국에 우리가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어렵더라도 노예의 길과 같은 비참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요셉과 다니엘로 위대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고 일시적인 형통함을 누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비록 그 길이 고단하고 화려하지 않은 길이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히 선을 행하는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험난할수록 주님의 동행하심은 더욱 강렬하게 경험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의 길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사오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여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되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믿는 자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 위에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찬란한 은혜가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10년 뒤 20년 뒤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